이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후에 주전 607년에는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옛 도시로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니느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에는 그때 이 나홈의 선지자와의 차이는 약 100년의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약 100년가량의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니느웨 성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더 그 전보다 더 강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던 것을 다시 회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도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다시 회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홈서는 분명히 멸망을 예언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선하신 하나님, 근데 멸망시키신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즉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나홈서 1장 7절 이 한 절만 본다면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데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모래폭풍이 부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특이한 것은 다른 예언서에는 분명히 잘잘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혼내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마,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서신은 회개와 멸망과 책망과 함께 동시에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나홈서에는 멸망만 있고 축복,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처럼 구약에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아수르였었습니다. 자, 이 나홈서에는 구원의 메시지는 없고 그저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그것을 악하게 이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멸망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만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작게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야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할 때야만이
소망이 있고 할 기회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회개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회개하면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랬대야만이 회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니느웨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뿐이었습니다. 나홈, 이 선지자는 누구인가?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성경은 이 나홈 선지자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렇게만 요약을 했습니다. 고향이 엘고스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나홈,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한 민족을 멸살시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람의 이력이 과연 이것뿐인가?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에게도 여러분의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햇불교회 역시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입니다. 오늘 심판을 외친 엘고스 사람 이 나홈,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원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아수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찬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자기의 영토로 정복할 정도로 피해 정복,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의 승리를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만큼 강대한 나라냐? 1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강한 군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는 그들의 군대의 수가 하늘의 별보다도 많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는 그들의 군사들의 위용이 나타나고 그들의 경제적인 것은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인 곳이 물이라고 했는데 모든 세계가 그 나라에 집중될 정도로 있었고 2장 9절에는 은과 금을 그들은 자랑할 정도로 세계의 경제를 가지고 좌지우지했던 이들이었었습니다. 허나 이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아시아의 그 땅에 얼굴에 점과 같이 아주 작은 나라도 아닌 유다 땅이 하나가 있었는데 모든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아스루가 유다 하나만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벌 작전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을 자연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마 이 아스루의 평생의 가장 부끄러움이 뭐냐면 바로 이 유다를 치지 못한 거였습니다. 유다를 정복하지 못한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물러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나홈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나홈은 물러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홈의 이름은 멸망과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와 격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되겠지만 그 말을 들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아주 냉혹한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적인 위용이나 경제적인 것을 보면 아수르의 위용은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나홈 선지자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강대국인 나라가 범한 죄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까?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가 우리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시는 너의 이름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이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너무나 미워하셨습니다. 우상이란 어떤 것입니까? 불상을 만들어 놓고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여러분 가시적인 우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가로막는 존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순결한 시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돈도 많으시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10의 1조를 내라고 명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굽실거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아니, 아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분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도 우매한 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뜨거운 애정의 시선을 보내는 그 시선을 가로막는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학대였습니다. 시작.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유는도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을 이렇게까지
미워하시고 멸시하시고 정말 멸절하시겠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들은 살인, 간음, 폭행, 거짓,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학대였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간질, 거짓 증거, 이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 증거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한 그 마음과 영혼의 황폐함은요, 한마디로 인간 학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농구선수 출신 현지엽이라는 농구선수 잘 아십니까? 그가 자기 모교에 농구 감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엽 씨가 감독이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거짓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이었었습니다. 그 거짓으로 판별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거짓 증언으로, 이간진으로 이 현지업은 그의 아내와 자기의 두 자녀는 정신병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고, 자기는 정신병원까지 가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무게는 30kg 이상이 빠지고 지금도 자기의 모든 생활은 피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간질, 이것이 거짓 증거의 인간 학대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치밖에 안 되는 혀 잘 놀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혀가 축복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학대의 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의 전부가 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또 작게는 그와 반면에 인간을 학대하지 않으려면 인간을 사랑하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의 전부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전체의 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햇불 가정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혀가 거짓 증거, 이간질하는 혀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랑하는 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훔, 이 통해서 아수르의 제약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인간 학대나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이들이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대항한 것입니다. 그 결과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아스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강대국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끓이니 너의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그리고 3장 5절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것은 이용감이었었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직접 내 대적이 될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인이
득지하고 부조리한 현장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에 그 악인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원한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한 자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5절 말씀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입니까?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악인을 보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1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 세상이 변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치꾼들이 표 한 표 얻을 때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떠들어놓고, 또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은 믿지 마십시오 하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멸하실 겁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우상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습게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를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